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가끔 교회 밖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참 그 초심스러운 그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앙 고백뿐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언행도 있어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때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또 그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고 싶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이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예수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없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야 한다면 이 얼마나 참 큰 고역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전혀 이해도 되지 않고 감동도 되지 않는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옳은 예배에 참석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실제로 경험하는 신앙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예배의 구체적인 임재를 드러내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통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꼭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 같이 보여요. 근데 그의 속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시내 한 기념품점에 한 성도와 함께 물건을 사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점원이 우리 두 사람을 가만히 있다 보더니 함께 간 그 성도님에게 목사님, 그리고 저는 마치 전도사인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어디를 가나 저보다 훨씬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말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냐는 말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참 귀한 신앙을 가진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지금 지탄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정말 서스럼 없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은 그 시간을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그분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모조품이었습니다. 참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그런 이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열심도 있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지 할 만큼 손도 컸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고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을 섬기는 데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토요일이면 교회 나와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 청소 그분이 혼자 하다시피 열심을 다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석했고요. 교회의 대부분의 일들에 대해서는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이끌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열심히 있는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간증도 있었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었다 하는 그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병도 고침받았고 또 어떻게 했더니
성령의 은사도 체험했다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성경 구절 암송 잘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예의바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 닮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분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분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나의 인격적인 신앙 고백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수년 전에 웰링턴 우리 한인교회 연합집에서 한 자매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깜짝 놀라서 저에게 다가와 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죠. 그러면서 그 자매는 저에게 주님이 저를 이렇게 치유했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화들짝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묻는 그 자매에게 아주 조용한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매를 만나주신 거야. 내가 보기에는 주님이 자매를 부르시는 것 같아. 주님께 물어봐. 지금 주님이 자매와 함께 계셔. 그렇게 하고 집회를 마치고 헤어진 이후에 저는 오클랜드로 나왔고 그 자매는 웰링턴에서 신앙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3개월쯤 지난 후에 온 소식은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자매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중국과 북한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그 후에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복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다, 많이 체험했다 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교만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펴가시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는 삶을 사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라.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라, 하지 마라. 그 말 너무 많아서 교회 다니기 싫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못 만나고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솔직히 정말 어렵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이면 반드시 가져야 할 어떤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늘 나의 생활 속에 갖다 맞춰야 되니까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해봤고 또 이제 우리 모든 우리 한인들을 상대하고 있지만 참 아쉬움이 가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아니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도 그렇게 해야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복을 받고, 예배도 그렇게 해야 복을 받고, 그래서 복을 받는데 목표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거기에는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부흥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가면은 참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면 뭐해요?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의 본문도 우리는 한번 쭉 읽었습니다만은, 예수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정말 힘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첫째는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삶에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마음을 크게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용서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무엇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평안한 것처럼 보여야 하고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영광을 바라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배에 대한 얘기겠지만 그런 삶을 살려면 이게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도 이렇게 마음을 쓰며 사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자기 인격 수련이나, 그래서 마음 수련이라는 것도 있죠. 자기 인격 수련이나 자기 절제를 통해 어느 정도 이러한 성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의 산물일 뿐이죠.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성품을 소유할 만큼 자기 절제와 자기 훈련을, 자기 마음 수련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 아닐까요? 신앙인으로서. 과연 나는 이러한 성품을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전 솔직히 어렵습니다. 전 솔직히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품과 삶으로의 변화가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그것을 오늘의 본문 그 머리에 붙은 관계 접속사 그러므로에서 찾습니다. 12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오했고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라고 말했어요. 그 그러므로라는 것은 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으므로, 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너희 안에, 너희가 예수 안에 살게 되었으므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거듭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므로 그런 말이죠. 오늘의 본문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 변화된 체험과 간증이 있는 사람임을 전제해야 그 본문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인들의 삶, 단순히 훈련하고 배워서 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저도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훈련을 많이 강요하고 확인도 하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안에 변화는 그런 훈련과 배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며 우리 또한 예수 안의 삶을 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다닌다, 여러분, 그것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예수 믿는 처음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신앙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인 것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예수 믿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하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 그 구원이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을 수없이 반복을 했지만 늘 그럴 때마다 제 뒤에 남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이란 그런 질문이 늘 제 뒤에 따라다녔었거든요.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랍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보십시오. 이 3장 12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라고 되어 있죠. 거기 말하는 이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가 좀 우리들에게는, 우리 신앙인들은 자주 듣는 말이지만 조금은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단어 같아요. 그래서 NIV를 봤어요. 그랬더니 긍휼이라는 단어는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자비라는 단어는 kindness를 썼더라고요. 그래 또 다른 단어에 보면 이제 mercy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겸손, humility, 온유, gentleness, 오래 참음, patience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인 compassion 혹은 sympathy, 그런 단어인데요, 긍휼, 동정심, 연민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 동정심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긍휼이라는 단어의 이 뿌리를 찾아보면 어느 누가 아파요. 지금 저 선교사 우리 이 사할인에 있는 친구인데, 선교사가 지금 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 메시지를 올리는데 오늘 아침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겨내야 한다 그러면서 보냈어요. 더군다나 심장병으로 심장수술을, 큰 수술을 2번 해보죠. 뭐 아주 기저질환이 심한 분인데 그런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저 사할이면 북쪽이죠, 말죠.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저는 제 마음이 아파요. 진짜 아파요. 남다르게 느껴져요. 이게 동정심 혹은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환자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암 환자가 예를 들어 병원에 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딱 가서 방문했을 때 그냥 느끼는 게 아니죠.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죠. 암 수술을 하기 전에는 암 환자들을 신방가면 하나님이 고치셔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 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암 환자를 바라보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긍휼은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고통을 채우려 하셨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친히 체휼하셨다. 그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긍휼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죠. 함께 아픔을 느껴주고 고통을 나누어 줄 만큼 그런 연민의 마음, 동정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비죠. mercy, kindness. 이것은 그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앞을 보지 못한 수경 바디메오가 소리쳐 외칩니다.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mercy라는 단어.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Have mercy on me. 그때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시죠. 그 예수께서 소경을 바라볼 때 예수께서 가졌던 마음, 그것이 sympathy, compassion, 동정, 긍휼이라면 이제 그에게 그의 눈을 고쳐주셨던 그 마음의 그 행동은 mercy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소경 받으면 시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이때 예수를 움직이고 소경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그것이 긍휼과 자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겸손과 온유이죠. 사람들이 보이는 겸손과 온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래 참음, patience, 오래 참음. 환자들을 patience라고 하죠. 그 patient, 오래 참음. 진짜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신 그 마음, 그게 진정한 오래 참음일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실수가 많잖아요. 정말 우리는 말도 그렇고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요. 어떨 때는 진짜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또 생각이 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회개했다고요. 근데 또 유혹을 받잖아. 뭐 그런 것들이 우리는 얼마나 반복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누가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겠어요?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경은 그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고도 얘기하죠. 오래 참음은 은혜의 은사죠. 그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인의 삶의 덕목,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성품과 인품.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으라 하는 그 말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이 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거룩하다는 말은 단순히 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퍼레이트 됐다, 그런 뜻입니다. 구분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거기 처럼이라는 단어가 such as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뜻이죠. 너희들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살아라.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으니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는 두 번째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용서 곧 용납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사도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그런 말입니다. 때로는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용납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준 삼고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와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용납은 과연 몇 번이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용납하고 용납되고 용서받았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사랑과 오랜 참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신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은 세상의 그 무엇 그 누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와 용납을 기준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용서 그러면 꼭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용서 그러면 여러분도 꼭 생각나는 일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람을 내가 주님께 용서받고 용납하는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용서와 용납이라는 것 우리들의 개인적인 성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사도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 all these virtues,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앞에서 말한 모든 덕목이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행하는 그 모든 용서와 용납,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띠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것을 옛날에 어떤 부흥사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음식을 다 만든 이후에 만들어도 거기에 양념을 줘야 맛이 나는데 그 양념을 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 사랑이 배어 있어야 하고 사랑의 뼈를 두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참으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처럼 잊지 못할 그날이 있습니다. 군 제대를 한 달 앞두고 바로 그 전기에 신우회 회장을 했다는 이유로 헌병대에서 저를 참 잘 봐줬습니다. 자대에 저희 부대에서는 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밖에 부흥회 간다는 그 장교들 몇 사람을 따라서 그냥 외부에 나가서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유도경 목사님, 왼손은 정상적인 손 사이즈고 오른손은
꼬막손이었습니다. 그분은 소록도에서 이 한센시병으로 고생을 할 때 어느 날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한센시병이 고쳐져 버렸어요. 그 어린 나이에 자기의 몸이 굶어서 썩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되고 가정에서 버림을 받고 이제 동네에서 돌팔매질을 하니까 도망을 쳐서 몰래 기차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외면하고 화장실 숨어서 저 서록도까지 내려갔던 그 이야기. 그 기차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사람들이 볼까 싶어서 가다가 내리고 그때 수소문으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어린아이들 간을 빼먹으면 이 나병이 고쳐진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절대로 이 들녘에 보리밭에 함부로 가지 마,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떠올라서 한순간에 그런 유혹을 느끼기도 했답니다. 근데 그러면서 참 억지로 숨어서 소록도를 갔는데 어느 날 소록도 교회에서 부회를 한다는데 자기는 예수도 믿지 않았더랍니다. 다 그렇게 교회를 가니까 자기 혼자 남아서 늦지막한 시간에 교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 나병 환자들 더군다나 그때 막 냄새가 나잖아요. 자기도 몸에서 냄새가 나죠.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놓는데 막 쾌쾌한 그 냄새, 꼬리한 냄새. 교회가 가득 사람들이 모여있고 당신은 그 신발장 앞에서 죽으리고 앉아가지고 찬양을 불렀대요. 굳건한 반석 되시니 하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는 배가 고프니까 북거리 반석 되시니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를 간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도경 목사님을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그 몸이 꼬들꼬들하게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병이 치유되고 얼굴을 줬죠. 흉터가 있으니까. 우리 정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그냥 부딪혔어요. 설교를 듣다가 그냥 바닥에 쓰러져 버렸죠. 너무 감동해져서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날 밤 부두에 복귀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경상북도 평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떼굴떼굴 부르면서 공부를 했고 부두에 복귀도 안 하고 밤새고도 울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모든 집회를 마치고 새벽에 이제 목사님 계시는 숙소를 찾아 들어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뭘 기도할까 그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의적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왼손은 꼬막 이 정상적인 손이니까 똑똑고기 같은 손이고 부인 제 손을 딱 열고 꼬막 손으로 손을 딱 덮고는 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간증들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때 만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전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사랑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사랑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건져주다니 이 사실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품어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를 만난 감격에서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 주어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 너희의 마음을 ruling 하라. 다스리게 하라. 누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화평, 그리스도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풍랑이라는 바다를 향해서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그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샬롬이었죠.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 주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다스리도록 주님을 인정해 드리셔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커미션, commit. 결혼한다는 단어가 웨딩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우리 영어에는 커미션이라는 단어도 있다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죠. 그 커미션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전혀 남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서로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이고 이 여자에게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커미션입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이 나에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남자에게, 나는 이 여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있는 것이므로 주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도록, 주장하시도록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삶은 결국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감사가 풍요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예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배다. 우리의 예배,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개인적인 인격과 성도 사관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사도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에 감사가 배어있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경배가 흘러넘쳐야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예배 모습입니다. 단순 예수를 만난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 마음 깊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또 인격적으로 바뀌어진 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참된 사랑에 포로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되어 하나님의 고려된 삶, 하나님의 극한 삶, 고려된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은 종교인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가슴에 십자가의 배지를 달고 화려한 무덤처럼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아마도 어쩌면 그들은 그의 속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젖어 있던 삶의 습관 혹은 신앙의 습관처럼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에 현혹되어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 이것이 혹시 우리 안에 감춰있던 또 다른 나의 모습은 아니려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간곡히 초청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다고 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으면 이제는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을 사십시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사십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배에 성공하는 신앙인의 삶을 사십시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굴러가듯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치게 되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살만한 삶의 현장이 될 것이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